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개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인 이스라엘 국가든 이 성전에서 또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언약을 어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때문에 이 재앙을 당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솔로몬이 언급한 재앙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또 하늘이 닫혀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메말라서 땅에서 뭘 얻을 수 없어요? 소득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기근, 땅에서 얻을 것이 없는 기근, 그리고 또 짐승이나 사람에게 일어나는 전염병, 그리고 곡식의 마름, 깐부기 이런 것들, 그리고 메뚜기나 황충과 같은 이런 재난, 그리고 적군이 침략하여서 성을 애워싸는 일들, 또 그리고 질병, 이런 재앙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재앙에 대한 원인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했구나 깨닫는다고 했는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뭐냐? 그게 죄다, 그런 의미죠. 그 죄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과 화를 약속하셨는데, 복과 재앙이죠. 너희들이 내 언약에 성실할 때,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에도 있지만 레위기에도 있어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을 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철 따라 뭐가 내려요? 우로를 내려. 철 따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땅에서는 무엇이 풍성해집니까? 초목이 무성하고, 그래서 곡물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리고 유시수 나무를 통해서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 기름을 얻게 되죠. 그죠? 석류를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푸른 초장에서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게 되는 이런 풍요와 또 다산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잘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잠잘 때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단잠을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걱정, 의심이 막 쌓여 있으면요 잠도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진짜 푹 잘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천하태평인 사람. 그죠? 걱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잘 때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그래서 5명이요 100을 쫓고요 100이 10,000명을 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절대 전쟁에서 지는 일 없을 거다. 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성실할 때잖아요.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에 이 복에 대한 약속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등을 돌려서 내 언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나를 떠나고 나를 대적하게 되면 이런 재앙을 만날 거다라고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레위기 26장 14절부터인데요 1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등 돌린다는 거죠.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는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땅을 메마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잔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24절까지만 읽었어요. 뒤에 계속 있어요.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방 땅으로 끌려갈 거다. 예. 그리고 이 땅은 안식을 누리겠다. 이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과 기근,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 질병, 그리고 또 재난들, 이런 하나님이 짐승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못 먹고 누가 먹어요? 내 원수가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신명기에 가서 모세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쳐도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재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에게 말한 이 모든 재앙이 너희들에게 비록 임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이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그 끌려간 땅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구나.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을 다시 영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 가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모세가 한 거예요. 이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재앙을 당할 때 그 재앙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재앙을 당한 이유는 뭡니까? 걸어가야 될 그 선한 길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갔는데 그 길이 무엇인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배워서 그 길 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살피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인생 채찍이죠. 사랑의 매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 결과대로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40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40절 이후부터는 이제 포로지에서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일단은 4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아직 포로가 되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솔로몬의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자, 오늘 기도 내용 속에요, 이 관계가 성전을 중심으로 조금씩 변경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조금씩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성전을 중심으로 달라져요. 달라져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3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제단에서 기도할 때, 주의 제단이 어디예요? 성전? 아니죠, 그죠?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제단에서 기도할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제단에서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35절을 보니까 이곳을 향하여 라고 바뀌어요. 이곳을 향하여. 이제 성전 바뀌죠? 그죠? 성전 밖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38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기도하는 자가 성전 제단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조금씩 변경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왕이든 아니면 한 개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국가든 조금씩 그 기도 자리가 달라져요. 제단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어때요? 성전을 중심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국가까지 이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성전 제단에서 기도하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몰라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벗어나죠. 성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이미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개인과 왕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점점 누구와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은 딱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딱 이 두 가지 표현만 해요. 그래서 30절,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45절, 49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표현만 해요. 기도하는 자는 성전 제단에서 성전에서 성전 밖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하나님은요 항상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 말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기도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어디서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점점 당신과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과거에 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점점 뒤로 가시다가 저기 뒤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뭐 격주로 나오셨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셨다가 절기 때 나오셨다가 연중 행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전에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셨는데 점점 뒤로 가시다가 격주로 나오시다가 이제는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앉는 자리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제가 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1년에 한 번 겨우 나오실까 말까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그 열정적인 신앙을 지금도 우려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노루 때려잡은 막대기 귀에서 3년 우려먹는다고. 들어보셨어요? 노루 때려잡은 막대기 귀에서 그거 3년 국 끓여 먹고 있어요. 과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거 그거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된 교회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자, 물어볼게요.
성전 제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자,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성전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가깝겠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하고 매주 교회 오시는 분하고 누가 하나님과 가깝겠어요? 뭘 그런 걸 유치원생도 대답할 만한 그런 수준을 뭘 목사님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교회와의 간격이 하나님과 관계의 거리를 측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거리, 교회와의 거리, 그리고 이 교회와 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거리를 측량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교회와의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예배 얼마나 자주 드리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교회 중심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이 교회 중심인가 아닌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자기의 신앙과 인격을 점점 성숙시켜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지체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또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있는지, 이게 뭐예요? 나와 교회와의 뭐예요? 거리예요. 거리예요. 이 거리를 보면 누구와의 거리가 보이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보여요. 보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도 당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교회와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잖아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된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어때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제단에서 기도하든 성전에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멀리 아예 교회와 간격을 멀찍이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가고, 이제는 내가 좀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큰 교회 가서 누구도 사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단지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버리셔야 되냐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와 좀 간격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신앙생활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과거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메말라버린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아니지, 자신에게 임한 그 영적인 재난이죠, 그 메마름을 보면서 이게 아니지, 이게는 은혜가 아니지,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근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다른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교회된 성도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와 사귐과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